신해야 할 길을 말씀을 선포합니다.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할까?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예수의 비유풀이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거의 50분에서 1시간씩을 했어요, 설교를. 오늘부터는 이제 그렇게 길질 않아요, 설교가. 하지만은 교리가 섞어져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길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다른 누가 뭐라고 말해도 아까 신천홍 알바트로스처럼 폭풍 속에서 비상하는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숨어도 폭풍 속에서는 높이 나는 그 신천홍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선한 하나님 막 이렇게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악한 하나님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무엇이 정확하냐? 하나님은 선 그 자체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고 선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이 시간에 잘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둡거나 악하거나 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온 우주를 선으로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무한한 선을 보유하고 계신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선 그 자체가 일하는 거니까 하나님 하는 일은 모두가 다 그렇죠. 선합니다. 하나님은 선함에 의문이 제기되면 안 됩니다. 의문을 품지 마세요. 아무리 심한 폭풍 속에 다 모조리 심한 역경 속에서도 험난하고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반영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나옵니다. 제가 대신 읽어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사도 마태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믿어도 됩니다. 우리 인간은 평생을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지금은 모두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삶을 살기 때문에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선한 삶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자주 읽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선한 선포이 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러한 선한 행위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바로 알고 익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선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도 역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선하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이 율례를 율법이라고 해도 돼요. 또는 계명이라고 해도 돼요.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은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걸 내가 믿는다 이거야. 그래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하는 다윗 그 왕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애쓰는 것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애를 써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줄기차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항상 강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권속들 되도록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을 의무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특히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아서 기록해 놓으세요. 심지어 가장 큰 고난 중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나와요. 찾아서 기록하세요. 우리에게 본과 모범을 남기셨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1절 전부 찾아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도덕적 속성,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거룩함이라든지 선함, 지혜, 공의, 진리,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이고 우리의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런 것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선하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진리를 반영해내야 한 우리한테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 하지 않는다거나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선함을 여러분이나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확실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면은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즉 우리는 선한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영에 휘둘리고 있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안에도 선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의 능력에, 성령에 의지하여, 신천웅의 바람에 의지하여 그 알바트로스가 그저 6,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비행하고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버립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되듯이 성령에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으로 선한 행위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내세웁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거기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덕적 탁월성을 담게 합니다. 우리의 죄, 그것 때문에 죄 때문에 흉해진 것을 고치심으로 우리를 유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함의 완벽한 형상인 성자 예수에게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끝나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에게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성자에 속한 아들과 함께 같이 나누시더라 이겁니다. 그런 영광에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뭐라고 봅니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해서 예지야 예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뱃속에서 태어날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즉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우리를 선택하고 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본받지 않으면 그건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받아야 돼요, 예수를. 이것은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예수가 우리들까지 다 같은 형제인데 많은 형제 중에 예수를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셔서 이런 것을 정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맏아들로 하고 너희들 그 형제니 똑같이 닮아라 이겁니다. 미리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너희를 미리 정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예수를 닮아 선한 행위를 계속 쌓아나가라. 이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을 받으세요. 네. 첫째,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를 선하게 만드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선행에 대해, 즉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실 수 있을까? 상을 주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상급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답하기 전 먼저 은혜를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시느냐 여부에 관한 우리의 의견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하나님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일은 긍정, 어떤 일은 부정할 때 어쩌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측면을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내 의지와 이성의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존재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86편 15절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정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45편 8, 9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기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대로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피조물을 향한 은총, 특히 우리들에게 아무 자격이 없을 때, 우리들 무슨 자격이 있어요? 죄만 지었잖아. 자격이 없을 때 이 은총이 주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죄만 지었어요. 고백할 줄도 몰라요. 더군다나 회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도 모르는 참으로 눈먼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과분하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우리한테는 아담이 은혜를 받았다면 타락 후에 신자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얻었어요. 타락 후라는 것은 포스트 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 전과 타락 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타락한 후, 이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창세기 잘 기억나지? 왜 타락했어? 빨리 말해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를 타락 전이라고 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인류에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타락 후 포스트 폴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 이거를 우리는 지금 타락 후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타락 전의 삶이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받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자비에 바탕을 두었어요? 두지 않았어요? 퀴즈. 안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구속해주는 사역에 바탕을 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 전이니까. 타락 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작용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게 에덴 동산에 퍼져 있었고 날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동산을 산책하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믿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담과 하와 타락 전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죄짓기 전이니까. 구속이 필요가 없지. 죄를 지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죄짓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릴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속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 전 은혜와
타락 후 은혜의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내 설교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줍니다. 알 수 있다시피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어느 정도 다 은혜로 관계를 맺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 4, 4, 5절 10편 36편 5, 6절을 찾아서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임재하심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짓고 맺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에는 은혜로 관계를 맺어지는 거다. 즉 은혜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주제예요. 오늘 이 설교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신다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거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주시는 은혜는 영생으로 귀결되는 은혜이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는 은혜야. 특별히 넘치는 은혜입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해주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는 게 교회에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는 전혀 별개가 나오면서 2장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부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세히 주석하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사랑을 보이사 넘치는 사랑을 보이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이게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도 나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와는 완전히 별개로 어떤 행위를 했든지 그것과는 전혀 행위를 생각하지 마세요. 별개로 은혜에 의하여 또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기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에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예비해 주신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야. 선한 행위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신실한 종들에게 상급을 주십니까? 상급을. 선한 행위를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고 있는데 웬 상급이냐? 왜 또 상급을 주려고 하냐? 이런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 생각해 볼 때 답변이 되지 은혜가 아니면 답변이 안 나와요. 안 그래요? 성경에 의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무슨 우리가 상급을 받을 필요가 어디가 있, 상급 받을 이유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바람에 의해 신천홍이 날아가듯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 건데 상급은 무슨 상급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엇이든 우리가 받는 건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오는 것이 틀림없다. 요한복음 3장 27절 기록하세요. 이 사실로 인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 문을 늘 닫아놓은 채 백성들에게 복 내리기를 거부하시는 인색한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쭉 찢어서 열고 자기의 아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내서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였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급이 됐던 모든 걸 다 너희에게 준다 이 약속입니다. 은혜는 과분한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타락 전에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타락 전 아담이 받은 은혜와 타락한 후 우리 오늘날 신자들이 지금 받는 은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고찰해 봅니다.
먼저 두 번째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인간이 독특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향유하는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우리 아담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100가지입니까? 빨리 봐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세 가지 임무를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그 임무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며 그 임무의 한 부분으로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에게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건 에덴 동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온 지구, 온 우주를 다스리라는 다스림 권한을 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명령은 이게 타락 전 은총이에요. 아시겠어요? 타락한 후에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부속적 역할을 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부속적은 2인자입니다. 하나님이 석정이고 아담에게는 부속적의 역할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은 아담은 지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부속적을 준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요? 이게 대단한 영광은 대단한 은총이에요. 대단한 상급이에요. 이 역할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을 더 충만하라고 그 은총을 아담에게 주었던 겁니다. 대제선서 후손들에게도 충만하게 하라고 주었던 은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잠깐 다 먹었죠?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들어왔는데 이 죄가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 그래가지고 온통 온 인류가 오늘날 죄악투성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죄악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2000년 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미리 예정하신 택자들을 자기 자녀를 삼기 위해 예수를 2000년 전 보내 자기 아들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피 흘림을 통해 우리는 전부가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과 나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로마서인가요? 거기서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걸 그거 따먹으면 정령고 죽으리라고 하면 그 명령을 어겼죠.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둘째 아담. 뭐라고요? 둘째 아담. 그 첫째 아담이 주었던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의 역할, 쉽게 말해서 부속정의 역할을 둘째 아담이 이제 예수가 내려와서 2000년 전 지상에서 그 사역을 전부 이루어서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사도 바울은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가 내려온 겁니다. 하늘을 찢어버리고 이 땅으로 예수를 내려보시는 선구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죄도 없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죄를 싹 도말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2000년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까지도 우리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도 역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정죄하지 않아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의롭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육체 가운데 그 우리 힘으로 성령이 아닌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복음을 믿는다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우리 힘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육체 가운데서요.
육체 가운데서는 우리는 전혀 선을 행할 수가 없어. 이 육체 가운데라는 것은 죄 가운데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로서는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없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만 하면 상관없는 가르침이에요. 육체 가운데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파산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도덕적으로 파산했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우리들은 그렇게 진노와 저주를 받을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저 밖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너희들은 있다고 한다면 그 불신자들은 그들에게는 이 말이 지극히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는 진노 아래 있지만 불신자들한테 너희들도 진노 아래 있다고 해보세요. 너나 그래라 이렇게 나와요. 그 불신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선한 행위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선한 행위 합니다. 신자들도 합니다. 차이점이 뭔가 아세요? 신자들이 선한 행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고 불신자들이 선한 행위 많이 해요. 자선사업 합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자기 행위가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의 행위가 나에게 선하게 보이려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는 하는 거고 불신자들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아멘.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진리를 취하여 자기 삶에 적용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아. 진노와 저주가 지금도 나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잘 아세요. 회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너무 선하게 여기는 것도 잘못이 왜? 회심도 안 했는데 무슨 선한 얘기를 하냐. 회심을 해야만이 성령이 들어가서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는 너무 선하게 여겨도 안 되고 회심을 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섰어요. 예수님한테 돌아섰어요. 예수님과 성령의 또 성부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있어요. 회심한 후에 우리 자신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나 나 자신을 나쁘게 생각한 적 가족 있죠? 아이고 죽일 놈이야. 아이고 내가 죽일 년이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나쁘게 생각한 적 있어? 없어? 빨리 말해보라고. 있잖아. 이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신천왕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이 우리들도 하늘 높이 이 지상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다만 하루하루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때에는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하루를. 그날 저녁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회개해야만 구원을 줘. 그래서 오늘 저녁을 넘기지 마세요. 이랬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죄감도 없고 너무 나쁘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를 알면 상급을 다루는 이 설교 핵심의 이제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변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신 것이 여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답해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다시 순서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두 가지의 답변을 이 두 가지의 답변하면 상급을 줄까 말까 또 주실 것인지 여부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급 줘요. 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인지는 알았잖아. 그러니 상급 안 바꿨어? 받아요. 회심 후
예수님께 완벽히 돌아선 후 우리 자신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어째서 잘못인가 한번 말해보세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가를 오늘 이거는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준다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잘 대답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대답도 안 했는데 아멘 안 해?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믿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우리 죄사함 받고 참으로 죄책감도 없게 고만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모든 고족과 저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갚지 못할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이 세계에서 사는 모든 선한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들 이제부터는 그런 걸 알고 믿는 권속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널리 복음을 전파하여 참으로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큰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과 은혜 충만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